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는 21장,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 20장을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요. 20장을 이제 언젠가 설교할 것입니다. 20장의 내용이 뭐냐면 아람이라는,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 위에 있는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 그 시리아가 이제 그 땅이 옛날에 아람 땅이었어요. 그때 아주 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싸움도 잘하고요. 국력도 튼튼하고. 그 아람이란 나라가 늘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까지도 막 쳐들어오고요. 근데 그 아람의 그 베나닷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대승을 이룹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데 아람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람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혹 해가지고 그냥 살려 보내줘요. 그래서 그때 주기로 한 땅이 있어요. 이 베나닷 아람 왕이 싸움에 패하면서 살려주는 조건으로 이런 땅, 옛날에 뺏었던 거 다 돌려드릴게요 했던 것이 바로 이 길라 나못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근데 그걸 3년이 지났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에 놀러 옵니다. 그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늘 으르렁대는데 어떻게 이렇게 친해졌는가? 사돈을 맺었어요. 사돈을 맺어서 아합의 딸하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혼인을 합니다. 사돈이 됐기 때문에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길르앗 나못을 베나닷이 약속대로 안 돌려주는데, 원래 우리 땅인데 거기 도피성도 있습니다. 안 주는데 우리 뺏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주실래요? 그러니까 연합해가지고 가자는 거죠. 여호사밧이 갑시다. 우리 사돈끼리 그거 못 해드리겠습니까? 같이 싸웁시다.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그런데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여쭤봅시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뭐 그거야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저한테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400명을 쫙 불러요.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겁니다. 반드시 다시 찾을 겁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400명의 선지자를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그 전에 엘리야가 왜 바알 선지자랑 아세라 선지자랑 갈멜에서 전투 벌일 때 아세라 선지자 400명만 거론되지 않아요. 분명히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도 불러오고 아세라 선지자도 불러오라고 그랬는데 아세라 선지자는 싹 빠집니다. 그리고 450명만 죽습니다. 근데 그 400명 정확히 숫자가 일치하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그렇게 죽여가지고 막 피신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아합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을 갑자기 둡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죠. 아멘? 그리고 이들이 하나같이 아도나이라고는 합니다. 주라고만 합니다. 여호와란 말을 처음에 쓰지 않습니다. 주도 물론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이겠지만 주로 하나님을 칭할 때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다신주의였어요. 다신주의. 그래서 선지자들도 여러 신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실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지만 이런 이방의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전공신이 있고 전공으로 섬기는 뭐 바알이나 이렇게 뭐 아세라 전공이 있고 부전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것만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때 선지자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뭘 해도 되겠습니까? 뭐 무당한테 점치듯이 그 신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자기 전공신한테 묻죠. 바알신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는 근데 사실은 바알보다는 여호와를 더 섬기거든요. 그래? 여호와도 내 부전공이지. 걱정하지 마. 잠깐만 있어봐. 여호와도 그렇게 하란다. 뭐 그랬던 시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선지자들인 거죠. 우상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면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만 섬기는 진짜 없습니까? 진짜. 그런데 이 아합이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한 놈이라고 했겠죠. 한 놈. 한 놈 있습니다. 근데 맨날 재수없는 소리만 합니다. 내가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후손답게. 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하는 것이지 나에게 싫은 소리 한다고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홀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아합이 사돈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하여튼 불러올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 하나 시켜서 야, 저 미가야 불러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시킨 그 신하가 그 미가야한테 아합이 시킨 그 신하가 미가야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모든 선지자가 다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전쟁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좀 편하게 삽시다. 당신이 또 가서 어쩌니 바른 말 하면 우리도 다 힘듭니다. 왕 화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미가야는 난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그러고 있는데 이때 왕궁에서는 시드기야라는 또 가짜 선지자가 막 퍼포먼스 예언을 합니다. 막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왕이 이 뿔로 아람 왕을 찔러 진멸할 것이라고 아람 군대를 찔러 진멸할 거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남유다에서 온 여호사밧이 자꾸 자기네들을 불신하니까 그것에 막 몸이 달았나 봐요. 아합 왕한테 자기 왕한테 자기 예언들이 먹혀야 될 텐데 이 사돈 왕이 남쪽 왕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막 몸이 달았나 봐요. 1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기를 이르기를 길라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이때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그래요. 이제 여호와라고 막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남유다 왕은 여호와라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막 해주는 거죠. 그때 미가야가 딱 도착합니다. 자, 아합이 어떻게 할까? 미가야한테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의 반응이 너무나 재밌죠? 저거 보라고 너 언제 나한테 바른 말 할래? 왜 또 거짓말해? 그래요. 앞에 선지자들하고 같은 말로 했는데 올라가시라고 했는데 이 아합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빈정된 거예요. 올라가세요. 이기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지만 올라가십시오. 올라가고 싶으시다며요. 뭐 이길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합이 화가 나는 거죠. 저것 보라고 바른 대로 말 안 하냐고. 그때 이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가야가 17절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없다. 왕이 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왜? 목자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 전쟁에서 죽는다 이거예요.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가면 패배하고 당신은 죽습니다. 아합한테 얘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합이 내가 뭐라고 그랬으니까 재수없는 놈이라고 그랬지 않냐고 그러고 있는데 아합의 말을 딱 끊듯이 이 미가야 선지자가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이제 진짜로 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천상 어전 회의 장면을 이제 비유로 듭니다. 하나님이 딱 있는데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가서 아합을 꼬셔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해서 죽게 할 거냐? 얘는 내가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천사들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데 한 천사가 딱 나오더니 제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로 꿰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아까 철불 만들어가지고 막 퍼포먼스 예언하던 그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딱 칩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서 너에게로 갔느냐? 뭐 이러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했다는 뜻이죠. 여호와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옥에 가두고 돌아와서 내가 죽여버린다고. 옥에 가두고 최소한의 떡과 물만 주어라. 그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살 수 있도록 죽이긴 내가 죽여야 될 테니까 최소한 살 수 있도록 물하고 먹을 것만 살려만 놔. 내가 와서 죽일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옥으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미가야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백성들아 정의이다. 내가 뭐라고 예언했는데 정의에 서라.
이 전쟁은 패하고 아합은 죽는다. 내가 너희 백성들이 증인이다. 그리고 이제 옥으로 끌려간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나중에 아합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야죠. 그래야 말이 되죠. 그렇죠? 자신이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던 아합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요. 이전에 요 3년 전에 있었던 그 아람과의 그 베나닷과의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때 그 왜 살려줬는지 아십니까? 이 그 베나닷 그 아람 적국의 왕이 뺏은 영토 다 돌려드리고요. 근데 뭐라고 하면 자기 수도 다메섹에 당신 이름으로 길을 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길을. 뭐 우리 뭐 어디 가면은 뭐 축구선수 이름으로 된 길이 있잖아요, 막. 그쵸? 그런 것처럼 다메섹에 아합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충격적인 거냐면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와가지고 도쿄에다가 제인로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인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아합이 내 이름으로 된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너희 수도에 다메섹에 그게 혹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보낸 겁니다. 살려보낸.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그때 너는 베나닷의 목숨 대신 네 목숨을 취하겠다. 하나님이 그때 예언하셨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또 자기가 잘 된다, 복된다. 구체적으로 아합이 듣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너 잘 될 거야, 복될 거야, 그거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네. 너 잘 될 거야, 너 복이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아합만 듣고 싶어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다 듣고 싶어 하는 말이죠. 이거 긍정 안 하는 분들은 뭡니까? 에? 너 잘못될 거야. 너는 복 못 받아. 이런 말 듣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너 잘 될 거야. 넌 복 받을 거야. 뭐 아합하고 똑같아요. 다 그래요. 저도 설교를 하다가요. 처음에는 준비한 대로만 했어요. 처음에 설교할 때는 준비한 대로, 제가 준비한 대로 설교문을 쓰든 뭐 요점 정리만 하든 외우던 제가 준비한 대로만 딱 하고 설교를 끝냈어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설교를 자꾸 자주 하니까 여유가 좀 생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뭐 여유가 생기. 딱 봐가지고 반응이 시큰둥하다. 대반에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럼 눈들이 쫙 떠져요. 복 얘기만 나오고 막 그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실제로도 이 시간에 고백하지만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 대목에서 복 얘기가 안 나오는데 하도 반응이 시큰둥하면 복 얘기를 딱 해요. 그럼 눈이 딱 떠져요. 우리가 보다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합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겁니까? 전쟁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힘들게 왜 전쟁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않아도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까지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말 듣고 싶어 했습니까? 전쟁 열심히 하십시오. 군사도 모으고 군량품도 모으고 출전도 하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승리하고 길르앗 라못도 차지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랍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될 것입니다. 전쟁을 힘들게 하십시오. 복을 받습니다. 근데 미가의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전쟁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은 그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뭐가 진정 듣기 좋은 소리고 뭐가 진정 듣기 싫은 소리인지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습니다. 강력한 분이었어요. 그 목사님 설교의 많은 부분엔 그 주변에 있던 강남의 큰 대형 교회들을 막 비판하셨습니다. 뭐라고 비판하냐? 성도들에게 제대로 설교하지 않는다.
회개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는다. 이제 너무 교회가 커져서 헌금이 넘쳐나니까 헌금 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신앙의 열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얼마나 신앙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리 원칙대로 설교하시는 것이죠. 그런 설교를 듣고 제가 은근히 그분을 존경했어요. 아, 정말 저렇게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특히 그 회개에 대해서. 왜 회개하라고 하지 않나? 막 째려보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막 설교 시간에. 예? 매일 막 심보를 고쳐라. 응?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지 마라. 그래서 그 교회는 얼마나 열심인지요. 특별 새벽 기도라면 꼭 40일씩 해요. 40일씩 하고, 그 다음에 가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은 특별 새벽 기도랑 특별 심야 기도회랑 같이 해요. 21일을. 21일 기도회, 21일 아침, 저녁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상상도 안 가시죠? 쉽게 얘기하면 10시에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회야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해되십니까? 이해도 안 되시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거기에 평택에서 오시는, 서울로 평택에서 오시는 가정이 있었어요. 평택에서 와가지고 10시에 그 심야 기도회, 특별 심야 기도회를 하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회 하고, 내려가서 21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은 막 대단합니다. 응?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분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결론은 뭐냐? 복 받자는 겁니다. 복 받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승진이 되고 남편이 거래처가 사업하는 분은 거래처가 늘어나고 그렇게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싼 건물 헐값에 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복 중에 그게 상당 부분이 그거예요. 비싼 건물 헐값에 사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큰 복이래요. 여러분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평택에 사는 성도한테 밤에 와서 심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다시 가서 당신 생업을 하라니 그게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할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전 자신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맨날 용서 못할 사람한테 가서 용서 빌어라. 맨날 그러고 시키고 헌금 맨날 강요하고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 같습니까?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해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사실은 듣기 좋은 소리였던 겁니다. 열심히 해서 뭐 받자는 거예요? 복 받자는 거예요. 헌신해서 복 받자는 겁니다. 전도해서 복 받자는 거예요. 헌금해서 복 받자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를 용서하고 품어서 복 받자는 겁니다. 구제도 봉사해서 구제하고 복 받자는 거예요. 봉사해서 복 받자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저 서울 동쪽에 있는 큰 교회가 있어요. 새벽 예배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뭔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새벽 예배로 성장했다? 이걸 성도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뜻입니다. 새벽 예배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으니 다 새벽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설교도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신앙생활 설렁설렁하게 할 생각 하지 마라. 빡빡하게 해야 된다. 철두철미하게 하라.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과정은 힘들어야 된다.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 힘들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편하게 할 생각 하십시오. 결론은 뭐냐? 그렇게 해서 복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 항상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하셔서 복 준다고.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 갑자기 안 믿어주니까 여호와를 팔던 400명의 아사라 선지자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은 항상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분들의 설교에 항상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오.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 교회랑 똑같네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 똑같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근데 결론이 있어요. 꼭 뭐 받자고요? 그렇게 해서 복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듣고 싶은 소리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교를 듣고 이러한 정신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흔히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새벽 예배도 가고, 막 심야 기도회도 가고, 무슨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좋다고 그래요? 안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러죠. 여러분, 믿음을 표현할 때, 믿음을 측량할 때 사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지만,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이 좋다.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본인한테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냥 흘러다니는 소리로 들으신 겁니까? 네.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강하다. 저분은 믿음이 강해. 또 믿음이 때로는 약하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성숙된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이 나쁘다. 그렇죠? 믿음이 나쁘다. 잘 못 들어보셨죠? 잘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믿음이 없는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쁜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발로가 아니에요. 세상에 널려 있는 막 밟히는 믿음이라고 명해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앙은 맞고 이 신앙의 열심으로 재앙은 맞고 복은 부른다. 화는 막아내고 축복은 받는다. 이건 세상에 널려 있는 믿음이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최종 목적은 또 복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고 그러는 겁니다. 열심히 산다. 복 받으려고 경건생활에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거 열심히 산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무당한테 자주 가시는 분 있잖아요. 무당한테.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무당한테 막 진짜 신발이 닳도록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하면서 무당한테 꼬치꼬치 뭐든지 물어보고 복채도 많이 바치고 부적도 쓰고 굿도 하고 그 사람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참 열심히 산다. 정말 정성이다. 그러죠? 아멘입니까? 왜? 그런 삶에다가는 감히 믿음이라는 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인지를 압니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믿음을 나눠요. 어떻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믿음은 두 가지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후에 삶에서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이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앞서 부활하신 것. 아멘입니까? 그 사건을 믿는 것이죠.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 내 구원을 완성하실 걸 믿는 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구원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히 사는 거. 그 얼마만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느냐, 그 마음가짐, 그 믿음을 구원받은 후에 삶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나눌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믿어지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믿어지는데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냉혈함이 아닌 이상, 아멘입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창조주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다는데 그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 복만 생각하며 최종 목적이 내 복이 돼서 살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하고 구원받은 후에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무조건 기승전 복인 성도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심하게 말하면 안 되니까,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구원도 못 받았다고 막 그러면 또 너무 슬퍼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나쁜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승전, 뭐든지 끝에 가서는 내복인 사람은 믿음이 질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런 믿음 갖고 열심을 낸 다음에 이 세상을 마감하기 전에 난 그래도 좋은 믿음을 갖고 살았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반면에 미가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미가야가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하가 와서 그냥 왕이 듣고 싶은 대로 잘 될 거라고 그러세요. 다른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합니다. 아주 우리 편하게 합시다. 미가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구타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어도 그대로 다 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합니다. 복이 되지 않아도 나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분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강한 것이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아주 질이 좋은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좋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내게 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조금 안타까운데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서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다른 왕들이 망쳐놨기 때문에 이 왕이 근데 이 정도 한 것 갖고도 좀 훌륭한 왕이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전쟁 전에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아, 멋있죠? 아세라의 선자들이 거짓 예언할 때도 의심하면서 다른 여호와의 선자를 찾고 아합이 흉한 일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할 때도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좀 신앙적으로 강직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미가의 선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전쟁에 나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비판합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좋은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들은 대로 순종해야죠. 귀한 말씀, 좋은 말씀 들으면 뭡니까? 들으면 뭐합니까? 들은 대로 살아야죠. 들은 대로 변화돼야죠. 여호사밧을 막 비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아합이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순종하지 않고 아합하고 똑같이 전쟁에 나간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인간이 그 인간입니까?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호사밧은 갈팡질팡합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깨달음이 있는데 삶 속에 자신의 형편이 있고 이 왕하고 자기 사돈 맺고 뭐 나라 국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체면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막 헤맵니다. 그게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그런 것이죠. 알고는 있어요. 저도 제 목회 철학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정말 성도의 진정한 변화가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성도다워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한 명의 정말 작은 예수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로지 그것만이어야 돼,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성도가 얼른 변화돼서 좀 전도도 팍팍 하고, 그래야 좀 교회가 성도 수 좀 늘고, 그래야 나도 좀 형편이 펴지고, 나를 아는 사람 앞에서도 좀 미신이 설 텐데, 막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들어요.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영적으로 매일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리를 붙잡을 것인가, 자꾸 내 안에서 꿈틀꿈틀 밀려오는 이런 헛된 생각,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것인가, 이걸 싸워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저같이 생각 안 하고 목회처럼 이런 분도 있어요.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은, 그저 교회를 개업해서, 개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감히 교회를 개업해서 빨리 성도 수를 늘려서 잘 먹고 잘 살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면 그 목회가 성공한 목회고, 그게 교회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목회자와 조금 전에 말한, 제가 진짜 진리, 목회가 뭔지 말한 그걸 붙잡고 사는 목회자, 그걸 알지만 자주 저같이 흔들리는 목회자가 결국 같은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변화되어서 복은 받고 재앙은 막아야지 하며 사는 것하고,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나는 왜 자꾸 내 유익만 구하게 되는 것일까, 고민하며 끊임없이 갈등하며 사는 그 성도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겁니다. 아멘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입구가 다르고 길이 달라요. 무엇보다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뭐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좁은 문,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가라. 왜?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끝에는 예수님이 서 계실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이거는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잘 안 되지만.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네. 오늘 기도했는데 기도를 안 했네. 요새 내가 왜 기도를 안 하지? 요새 내가 왜 예배가 나갔는데 자꾸 이렇게 꾀가 나지? 깜빡했다. 요새 열심히 안 했네. 이런 부분도 생각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생각나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맞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사는 인생이지, 나 복 받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지. 이 진리가 항상 생각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생각나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쁨 드리려고 사는 인생이구나. 그 인생인데 왜 자꾸 나는 내 유익만 구할까? 이게 자꾸 생각나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좋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믿음이 잘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인정해 주시는 질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